자,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열린 귀를 가져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한 절짜리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쉬운 비유의 이야기죠. 자, 풀어볼게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알지 못했던 어떤 밭 주인이 그 밭을 다른 사람들이 경작하도록 빌려줬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그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후에 여러 사람이 와서 그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밭을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의 밭이지만 자기 밭을 가는 것처럼 힘을 다해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아 그 밭을 사 그 보화를 차지한 겁니다. 다른 이들은 대충 밭을 갈았죠.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일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보실 때 안타까우실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훤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조금만 더 깊이 파헤쳐봐. 조금만 더 깊이 파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조금만 더 파헤치고 우리 삶에 조금만 더 깊이 파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뭐냐? 제가 볼 때는 결국 고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되죠. 삶에 문제가 닥치면 모든 에너지와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잘못 다루면 인생이 추락하기도 하고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면 신앙이 여물어지죠. 깊어지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지만 고난을 통과하지 못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경우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포자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불행, 내 불행은 내게 닥쳐온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반응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대답해 주거나 금방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고난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고통의 문제를 통과한 다음에라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자기 신앙의 얘기가 있는 거죠. 자기 간증과 자기 인생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서인데 배경을 좀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월할 것 같다가 제가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BC 580년경에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라크입니다. 제가 연도를 얘기하면 여러분 자꾸 이제 성경 안의 이야기를 이상하게 동화 읽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BC 586년에 그 당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아주 난폭하지만 용맹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막강한 자기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침략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이 사람이 참 악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성전도 파괴해버리고 고귀한 성전의 기구들도 약탈하고 왕궁의 보화들까지도 전부 다 무참히 약탈해 갑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과정에 악랄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은 1년 6개월 정도 포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먹을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먹을거리를 다 공급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들은 배고픔에 견디지 못하고 먼저 죽은 자기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먼저 죽은 자기 자녀를 잡아먹더라는 겁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20절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눈물과 고통과 깊은 탄식으로 이 사실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쓴 5편의 시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슬픈 책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가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탄식, 절망, 곡소리가 터져나오는 슬픈 시입니다. 문장 곳곳에 신음이 나오고 슬픔과 비탄이 배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우울해지고 나도 고통스러움 속으로 빨려들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시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조국 이스라엘과 자신의 삶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어 마음 편히 기댈 곳, 쉴 곳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밖에 없습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힘과 하나님을 향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도 끊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죽고 싶은 최악의 절망 속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속을 썩여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쟤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지금은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견뎌냅니다. 사업이 힘들어도, 내 사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 소망이 있으면 견뎌내죠. 내 남편이 도박을 하고 술로 방황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이 소망이 있으면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뭘까요?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이죠.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이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터널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 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당시 이럴 때 기도라도 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기도마저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가 가장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악재가 겹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9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합니다. 쑥과 담즙은 큰 고통을 말합니다. 쑥이 뭐냐? 광야나 사막에 자생하는 식물인데 너무 쓴맛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저주받은 식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담즙은 우리가 아는 쓸개즙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쓴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담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으로 더는 괴로울 것이 없을 정도의 최악의 상태에 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20절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낙심이 뭘까요? 마음이 내려앉은 거, 주저앉은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고 만나기 싫고 통하기 싫고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입을 푹 뒤집으시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지금 예레미야조차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어떨 때는 삶의 깊은 수렁에 빠지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걸 영혼의 밤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적 침체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욥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죽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불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악령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겨낸 최정상의 믿음의 영웅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벨이라는 여인의 단 한마디에 도망을 치잖아요. 로덴 나무 아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살기 쉽습니다. 라고 죽기를 구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세기, 고난의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난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속되는 고난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고난은 거칠고 잔인합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끝이구나, 이제 죽는 길밖에 없구나라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밑바닥에서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새로운 터닝을 하고 새로운 인생의 막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가 소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1절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오면,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닌데 단지 기억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기억의 대상,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둘러싼 고난이라는 상황을 생각하고 낙심에 빠졌는데 지금은 22절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이 긍휼과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껏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희미해져 낙심해졌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성품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충만하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에 눈을 뺏겼다가, 시선을 뺏겼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구름 아시죠? 먹구름이 끼었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태양이 먹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열면 태양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감정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성실과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의 믿음이 뭘까요? 잊었던 하나님을 회상해내는 겁니다. 잊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상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믿음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두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억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의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현실로 데리고 와서 현실적인 사건처럼 상상하는 겁니다. 현실로 데리고 와서 현실처럼 상상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억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지금 내 삶이 굉장히 답답하고 광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 이끌어내셨던 것을 회상해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하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다음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일하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일을 지금 내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계신 것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든든합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2000년 전의 일이 오늘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은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한두 번 경험한 그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힘들어지면 예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 긍휼 잊어버리고 현실의 어려운 점에 눈에 꽂혀가지고 너무 부각돼가지고 낙심하고 절망되어서 죽고 싶다, 멈추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면 예전에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다시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생기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내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내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겁니다.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짐을 적용하는 것, 이거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상력이 찾아오면 21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곳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순간을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면 오늘 나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낙심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로운 하루를 살게 될 겁니다.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추억을 떠올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회복된 고백은 인간적으로 보면 진멸되어 끝이 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지탱되고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사실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회상해 봅시다. 그동안 누구라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 발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운이 좋아서 오늘 여기까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결정판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면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우리 셀도 헤세드 셀이 있죠. 제자 훈련팀에도 헤세드 팀이 있습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거두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자, 23절.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우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날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은 식상하고 지루하고 예상 가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분이라는 고백이 됩니다. 인류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이 세상에 새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경험해도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밖에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닷물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또 하늘을 열어가지고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만나는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 역시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길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할 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은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또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 자리에 앉는 분들, 저녁에 어떤 곤고하고 힘든 일이 있던 어떤 분이라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마다 새로움을 발견하는,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찾아낸 그 희망은 여러분 그냥 좋아지겠지, 좋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 막연한 기대는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거죠. 이게 거짓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희망을 찾은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궁하고 힘들 때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어 합니다. 유능하고 돈이 있어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은 기대한 만큼 그 기대가 깨집니다. 와장창. 기대하지 말아야 할 곳에 기대한 것 때문에 오는 후유증으로 우리 삶이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은 예측할 수 없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살아보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땅도 갈라지잖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문을 다 닫았잖아요.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은행도 문을 닫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을 대상은 한 분입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일어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과 상황을 보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기다림이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오늘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4, 25,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다. 자,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의 근거는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앙이 뭐냐? 저는 기다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나무에서 꽃이 피죠. 밤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는 자에게 아침이 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하나님께 목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여물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주실 최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최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장이 있잖아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삼과 삼삼 중에 어느 것이 더 좋고 귀한 겁니까? 그렇죠. 똑같은 씨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씨라도 자라기 힘들고 열악한 환경인 산에 뿌려지면 산삼이 된대요. 그런데 평범한 밭에 뿌려지면, 그렇게 자라면 인삼이 된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뿌려진 씨가 산삼이 되는 이유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물질이 뭐냐?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산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머물러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자신이 산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굉장히 감동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은 6년이면 다 자라서 저처럼 발동만한 인삼은 되는데 나는 15년이 지났는데 새끼손가락만 하다면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산삼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산삼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인삼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오늘 설교가 끝나면 다들 기억하는 건 앞에 거 다 잊어먹고 이것만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산삼인가 인삼인가. 그죠? 자, 33절에 너무 귀중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것을 보고 즐기시는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재시죠. 나는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순간에 축복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은 나의 몫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5절 뭐라 그럽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다 같이 시작.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싶어도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모든 것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세상에서도 장인이 만든 작품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내가 오늘 바이올린을 듣고 연주를 했다. 어떨 것 같아요? 다 나갈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은혜 자매가 이 연주를 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밤낮으로. 장인이죠. 장인이 만든 저 작품, 아무나 찍어내는 공장에서 나오는 작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은 것일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해결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덫에 걸립니다. 함정에 빠지죠. 창세기의 가장 큰 교훈이 뭡니까?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요 이삭입니다.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스마엘입니다. 기다리셔야 이삭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얻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중동지역이 들끓고 불안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한순간에 만족할 만한 이렇게 약속하는 것 전부 다 99.9% 사기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질 거 없습니다. 이런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은 시간의 염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칩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견디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기다리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 시간이 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교만을 허무시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기다림입니다. 큰 믿음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등반가들 가운데 정상 바로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인데 정상 앞에서 실패한 겁니다. 정상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했을 텐데 그 조금만을 못 참고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세상의 원리나 법칙도 나의 확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성품입니다.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때가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에만 묻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을 믿고 찬송하고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어려움에 기가 죽고 또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깨를 펴시고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품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그분 안에 놓여 있다는 것 의심하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감하신 그분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는 삶을 사는 축복이 여러분 일생에 평생 아침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